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쫓아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자녀임을 늘 생각하며 세상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우리나라의 큰 아픔인 6.25 전쟁으로 동족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형제들이 죽고 이산 가족이 되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7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에 빠질 때 두 나라로 갈라져 오랜 세월을 전쟁과 기근으로 포로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음을 우리들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으로 다시는 6.25와 같은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이산가족이 되어 형제간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1세대들을 세상이 떠나기 전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화가 잘 해결되어 남과 북이 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위험에 벗어나 안정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왔으며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워 또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옛 신앙의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져가는 자녀들이 신앙에 물려주기를 적극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제단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일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족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않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제단을 기억하며 마음은 항상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이웃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 마음 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6개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못다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는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가 있잖아요. 52주 중에 26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날이 오면요, 이런 오면 야, 1년이 절반이 다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전반기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이 참 감사하다. 올해는 여러분 정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많이 있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백신 맞으시는 분들은 예배 인원에서 이렇게 빼준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2차까지 다 맞으시면 우리는 지금 한 40명 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맞으신 분이 20분이면 20명 올 수 있으니까 40분이 앉아서 거리 두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천국의 생활이다. 그것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전반기 동안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즐거웠던 일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켜주신 하나님이 후반기에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키시고 영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말 줄여서 하는 거 뭐 이상한 글씨 막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다 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기억나시면 그 멍멍이를 뭐라고 했죠? 댕댕이. 뭐 거의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또 하죠. 요즘 그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사회가. 여러분 이제 거의 여기 계신 분은 카톡 같은 건 다 하시죠? 우리 빨리 카톡 같은 거 하시고 유튜브도 다 보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제 라디오 시대 이런 때는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TV 보고 막 이런 시대죠. 좀 있으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몰라요. 눈앞에서 막 영상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요즘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와 합성해가지고 무슨 땡땡 리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또 유행이랍니다. 뭔지 아시죠? 야,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 세상에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한테 이 말 처음 배웠어 막 이러는 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준비했는데 주린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주린이, 바린이, 요린이, 예린이. 예린이는 제 아는 장로님 딸 이름이 예린인데, 예.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린이는 뭘까요? 주린이는요, 예,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을 주린이라고 한대요.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시작하는 사람이 앞 글자에다가 리니를 붙이는 거예요. 초보자들한테. 바린이는 뭔지 아세요? 이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니까요. 바린이는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오토바이를 시작하는 사람. 오토바이를 바이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바린이라고. 요린이는 뭘까요? 요건 쉽죠. 요리를 시작하는 사람을 요린이. 그럼 예린이는 뭘까요? 예수님을 시작하는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 예린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예린이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셨고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한 여러분은 예린이는 아닌데 우리는 예린이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과 겹쳐가지고 막 여러 말들이 만들어지는데 요즘 SNS라고 하는 그런 데서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보면 헬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린이. 글씨가 좀 작으셔서 안 보일 텐데 헬린이는 뭐냐면 헬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헬린이. 그리고 뭐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들, 캠린이. 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등린이나 산린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 왜 어린이 말을 이렇게 폄하해서 이런 말을 붙이냐 이렇게 항의하는 말들이 나왔는데 너무 좀 그렇게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요즘 세태가 그렇구나, 어린이를 폄하하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여러분은 취미 생활이 뭡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 TV 시청도 취미예요. 독서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다 독서였죠. 음악 감상 둘 중에 하나. 예? 1000명한테 물어보면 독서나 음악 감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림 그린 사람은 특기예요. 특기.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악기 다루는 것도 특기. 여러분은 취미가 뭐예요? 같이 여쭤볼게요. 취미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우와.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교회 오는 재미로? 성경 읽는 재미로 사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요, 취미 생활 하는 재미로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주 5일 근무니까 월화수목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주일에 자기 취미 생활 하려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내 취미 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죠? 네? 취미 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다 시간이 남으면 그때 좀 하는 윤활유가 되는 그런 건데 요즘은 달라요. 제가 아는 젊은 부부는 예수 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캠핑이 취미가 돼버렸어요. 캠핑이. 그럼 언제 캠핑을 가요? 금요일 밤에 캠핑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금토일까지 하고 금토까지 하고 오면 좋은데 금토일까지 있다가 와서
직장에 가요. 그럼 교회는 언제 와요? 교회. 아, 이 사람하고 신방 꽤 많이 했는데도 참 전화도 많이 하는데도 안 되네요. 그 취미에 빠져버리면. 또 어떤 집사님은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프리다이빙? 오늘 무슨 너무 많은 이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프리다이빙은 뭐냐면 이 물안경 쓰고 그냥 잠수하는 거예요. 푹 들어가서 깊이까지 쭉 내려갔다가 숨 참고 있다가 숨이 이제 힘들면 쭉 올라오는 이게 프리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 프리다이빙이 취미예요. 그래서 제주도 앞바다, 울릉도 앞바다, 속초 앞바다에서 자기 들어갔다 온 거 저한테 구경시켜 이제 사진을 보내줘요. 그럼 아 저도 가고 싶은데 저도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참 삶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살지?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취미는 삶의 활력소를 주는 건데 요즘은 취미가 이게 주객이 전도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몇 달 동안 여행하고 또 와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좋게 주신 것을 사람들한테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거를 좀 왜곡시켜가지고 이 중독에 되고 빠져드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의 허락을 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취미에 빠져버려서 자기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라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사람을 잘 섬기는 이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고 뭐 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선물로 주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통역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야 방언이 뭐가 좋아? 병 고치는 게 짱이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게 짱이야. 말씀을 전하는 게 최고지. 그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이러면은 성령을 안 받는 거, 은사를 안 받는 게 더 감사하다. 제가 작년 이쯤에도 아마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해서 보면서 싸울 거면 은사 안 받는 게 낫다. 예? 그 우리들 재벌들 재벌 회장이 죽으면 자녀들이 싸워서 왕자의 난이니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재벌들은 골치 아파서 힘들겠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싸우더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령 은사를 받고 싸우면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눈이 돌아가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어제까지 같이 추여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교회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세우지 못하고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기도 잘하는 사람들끼리 기도끼리 통역하는 사람 통역끼리 뭉치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하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유는 바울이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야 너네 좀 싸우지 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싸우라고 부어주셨겠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거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거지.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다 주신 거다. 한 성령께서 주신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누가 줬다고요? 다 한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구나.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은사로 사역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안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요,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유익을 주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왜 간구 안 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달래는데 누가 줘요? 안 달래는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막 뿌려주십니까? 달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돼지의 이렇게 돼지 목의 진주라 그럴까요? 그렇게 여겨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거 뭐 구하세요? 건강 구하세요? 물질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거 구하세요? 그것보다 사실은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방언의 은사 받으셨어요? 방언 기도하면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방언 기도. 근데 방언 기도의 단점 중에 하나는 내가 뭔 기도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기도하면서 밤새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때가 많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사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고, 이런 열정, 구령의 열정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날진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은사 좋아하세요?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서 기뻐서 막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마음속에서 막 나와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러한 은사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셔야 돼요. 그래 이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시려면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가장 좋은 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저는 찬양의 은사를 예전도 지금도 찬양의 은사를 받고, 저도 그 방언의 은사를 하늘산 기도원에서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알겠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자,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이 막 나가는데
저는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막 붕붕 떠서 사는 것 같았어요. 찬양만 불러도 찬양 부르면 뭐 그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찬양 부르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마음에서 막 불이 빡 올라와서 눈물이 막 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주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방법이든지 깊고 진하게 만나는 역사가 은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도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친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마음까지 알아주는 그런 친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깊은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냥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안 힘든다는 거죠. 안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새벽에 5시에 4시 반부터 깨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예배 나오고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솔직히 왜 안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아니야. 기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하나하나의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른 은사와 다른 달란트를 가진 성도와 함께 같은 말,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말,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내가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뭘 알아요? 바울이 뭘 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말 못하는 우상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답을 구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겠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잡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는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저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요새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전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몇 배가 많아졌대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방들은 이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떡하죠? 기도할 때 굿을 하죠. 굿. 이 말은 진짜 좋은데 굿은 굿이잖아요. 굿. 예. 언어 유희인데 이게 굿인데요. 요즘은 굿을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이 코로나 방역 체계가 있어서 이 땅에 못 오고 영상으로 20분 동안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송출해 준대요. 여러분 웃으시죠? 말도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돈을 낸대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이런 데 매달리지 않는 삶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요즘 텔레비전 보면 타로점이라고 다 아시죠? 타로점. 카드 막 뒤집어 가지고 막 이게 그냥 카드놀이였잖아요. 카드놀이인데 이거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 거기 확 빠져가지고 뭐 연애 점을 뭐 해느니 뭐 하면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런 보살 같은 거 나오는 거 빨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지도 않지만 사실 그거 넘기면서 주를 믿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각자의 믿음과 받은 은혜에 따라서 표현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고백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난 잘 모르겠다.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더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은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를 다 받으시면 받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 내 기쁨을 위해서 쓰겠다. 그럼 잘 안 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으셔서 그 은사로 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실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데 결단하는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에 부어주시는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성령의 불로 채워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 그리고 성교 헌금 또 우리의 마음의 눈물과 또 기도와 한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건강함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첫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에 있을 거고요. 주간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4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6월 전도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마스크와 또 부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재직회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7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6월 성경 읽기표 제출하시는데 혹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 안 해주신 분이나 제출 안 해주신 분 있으면 게시판에 거기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체크하셔서 다 체크해 주시면
상반기 동안에 열심히 성경 읽으신 분에게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그래서 나는 왜 선물 안 줬냐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서 같이 읽으시고, 혹 지금까지 못 읽으셨더라도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후반기에 또 성경 말씀으로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명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용품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